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연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자문자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 본문에서 세례의 의미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십니다. 나아가 오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보면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또 다시 대답합니다. 실제 헬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점을 무기로 죄를 짓는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냐,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에 따라 살면 죄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짐을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부닥뜨리고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입은 자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여 죄를 지을 것인가 물을 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마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반응할 때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순종해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지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더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삶이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주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빠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는 몸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믿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로운 삶,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변하는 삶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들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니까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드시 일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강단 앞에 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며 자신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것이 옳다라면 옳은 것이고 저것이 옳다라면 저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종들에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을 어디에 내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에게 내줄 때, 믿음으로 의에게 내줄 때 거룩함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이건 아마도 내준다의 의미는 순종한다라는 의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의 삶을 내줄 때, 그의 육신을 내줄 때, 그의 삶을 내줄 때 거룩함에 이르렀다,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양심과 말씀 앞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것들이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며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그러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저건 옳고 저건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경륜이 있고 삶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조명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분별하여 그 의에게 나의 자신, 나의 지체, 나의 몸을 내주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결코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의로운 길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지체를 내주며 의의 종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소망제자반의 제자반들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과 또 손양은 목사님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대로만 살았던 자들 아닐까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 어찌 보면 몇 년이 지나거나 며칠이 지나거나 날이 정확히 정해 있으면 순교하는 데 쉬울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순교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 있다면 그래도 그때까지 참으면 되지, 그때까지 살아가면 되지, 그때까지 인내하면 되지라고 정한 때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정한 때를 정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독립이 올지 모르고,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고, 언제 유교가 끝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 할 때 서고, 그 말씀대로 의에게 자신을 내주어 살아간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받는 거 아닐까 도전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살던 부정과 불법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무엇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자신의 지체를 순종함으로 내어줄 때 거룩함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20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부르시지 않고 영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은 사망입니다. 부정과 불법의 인생을 살아가는 종말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영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고 받아들이는 인지적 믿음만이 아니라 머리로 인지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던 부정과 불법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 그 순종의 종으로 살아 거룩함과 영생의 기쁨을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